여러분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명절이 되면 저희 가족은 설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밀양에, 또 추석이 되면 전국에 흩어집니다. 어디를 가는지 그 해마다 다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일산에 갔습니다. 제가 1번입니다. 저희가 5남 1녀라서 제가 1번, 그래서 6번까지 있는데 5번은 여자로 대구에 살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걸려서 못 왔습니다만은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6번 집에 모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근데 이번에 정말 오래간만에 모인 것이거든요. 그 전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1번만 가든지 3번만 가든지 5번만 가든지 이런 형태로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한 만 4년 만에 전체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큰 경사가 지금 있습니다. 3번이 가장 먼저 결혼하고 애도 제일 먼저 낳았거든요. 근데 그 딸이 벌써 30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곧 결혼하는데 이제 2번에도 딸 하나가 있고 1번은 딸이 셋이 있고 또 네, 5번은 아들 둘인데 뭐 남의 집에 갔고요. 6번도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1번과 2번의 딸들이 다 대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언니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많은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지난 하여튼 모임에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이상한 요새 젊은 부부들 사이에 있는 새로운 명절의 결혼 풍속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혼해서 당연히 이 시집에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명절에. 그런데 지금 젊은 부부들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설에는 이 시집에 가면, 그러면 추석에는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친정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도 딸만 셋인데 아우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젊은 부부들은 따로따로 간대요. 너희 아버지만 너희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다 해서 아예 쪼개져서 그렇게 가는 부부들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명절에도 부부들의 일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참 가족의 소중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비록 같은 형제라도 오누이라도 다 떨어져 살다가 명절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있는 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이 며칠이라도 하루라도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회고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혈통으로 혈연으로 모인 가족이 있다면 믿음으로 모이는 가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비록 혈연적으로는 다르다 할지만 믿음으로 한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가족이고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라 그러거든요. 혹자는 물론 나라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을 보게 되면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 직접 세우신 하나님 기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누군가 물어보시겠죠. 그럼 너 처갓집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저기 와 계십니다. 저희 처가 식구들이 지금 다 저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처가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인데, 여러분도 명절을 통해서 흩어지는 가족들이 만나서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외국에 계시거나 군에 있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맺으신 이 귀한 만남의 은총들을 사실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다윗이 이 수도로 삼으면서 이 예루살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궤잖아요. 이 여호와의 궤는 원래 성막에 있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이 통합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동안에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다면 이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통합되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정말 왕정 체제가 구축이 됐거든요. 그 전에 사울만 해도 지파 동맹체의 어떤 대표라고 볼 수 있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남쪽과 북쪽이 연합하는 그런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왕정 체제의 새로운 것과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신앙의 전통적인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함께하면서 이 새로운 왕정은 이제 이 왕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국가이고 시작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면 사실은 통합의 상징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통합이고 또 흩어졌던 성소들이 이제 중앙 성소로 통합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다윗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고 그리고 솔로몬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은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준비를 했느냐면 먼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지요. 그리고 이 성전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이 성전 부지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의 그 당시 소유자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서 다윗이 직접 이 부지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부지를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교회 건축함에 있어서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굉장한 준비를 갖춘 거죠.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겠습니까? 그 재정을 또한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금 1만 달란트, 은은 무려 10만 달란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사용되는 건축 자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라든지 돌 같은 것이죠. 이 나무도 이 두루와 시돈에 있는 백향목이라고 아주 훌륭한 좋은 나무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치면은 백두산 이 붉은 소나무 그게 최고치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미리 석재로 이 나무를 다 준비했고 목재로 준비했고 뿐만 아니라 돌들도 석재들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 더해서 기술자들도 건축을 위한 기술자도 준비했어요. 목수와 이 석수들 다 준비해 놨고요. 게다가 성전 이 설계도까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다 갖추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제사라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심지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떠한 직무를 따라 예배와 제사의식을 진행해야 될지까지도 다 분담해서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을 때 솔로몬 저기 4년째 우리나라로 치면 5월에서 6월경에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열심히 애를 썼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들 여호와께들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게다가 백성들은 노역하면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바쳐서 몸을 바쳐서 성전을 짓는데 투입이 되어서 무려 7년 6개월 만에 아름답고 멋진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2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보고 서서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에서 제단은 어디겠습니까? 사실 지금 십자가 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제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보시면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 밑에 성찬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제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앉아 계시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나 또 기도할 때는 사실은 회중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솔로몬의 그런 기도의 전통을 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강구,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찬양도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고 강구도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인지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 부분입니다. 23절과 24절에 나타나 있는데 찬양 부분도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유일하시면서 만유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인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많은 신들보다 더 힘이 세고 또 더 위대한 상대적으로 뛰어난 신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하나님 앞에는 다른 신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23절 하반절 보게 되면 언약을 지켜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하신 말씀을 지키사 언약을 지킨 거지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라는 건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나갈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 언약,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봉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솔로몬이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이 허락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의 손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되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비에 어떠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위대하신, 유일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나의 친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심지어 우리를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경우에 어떤 일들은 부모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아내한테도 남편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친한 친구한테는 털어놓잖아요. 이런 친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나의 벗이라 칭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 속에 새겨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강구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강구하고,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25절과 26절의 내용을 해서 강구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언약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건축이 되었잖아요. 그럼 남은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확정되게 하시옵소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응답받는 기도의 또 두 번째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도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모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조건.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면에 감추어져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5절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면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질 거라 그랬는데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조차도 마지막 말년에는 그렇게 못 살았지요. 자신의 이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민족들과 혼 있는 정책을 통해 이 왕국을 보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가져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불행히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것이죠. 결국 솔로몬 사후 아들 때에 이 왕국이 분열돼 버립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남쪽 유다 왕국조차도 결국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 어겼을 때에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구의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7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조차 없는 넓은 우주 공간이라 할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건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니까. 아무리 광활한 땅이라도,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넓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지은 이 처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 하는 아주 겸손한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다. 하늘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까? 성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하나님 지켜보시고 들어달라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목해서 늘 지켜보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빠르고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늘 지켜보고 계시다가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아릴 때에, 주님께 아릴 때에 그 기도 또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내가 건축한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네 가지 응답의 기도의 조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조건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